열왕기상 22장 4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더불어 평화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 베푼 권세와 그 어떻게 전쟁한 것은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가 그 부친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우선 47절 말씀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제 여호사밧이 유다 왕으로 치리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름받게 되죠. 그때 이 여호사밧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왕 아합 제4년에 유다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였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했다. 그 모친의 이름은 아수바하고 히리의 딸이었다. 전체적인 소개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큰 틀에서 43절에 나오는 대로 그 부친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그러면 이 아사는 다윗의 길로 행한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는데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 산당은 패하지 않아서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죽고 나면 사람들을 평가할 때 잘한 일, 못한 일, 이 사람은 이런 면은 참 좋았는데 저런 면은 참 부족했어,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를 보통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길로 갔느냐, 누구의 길로 갔느냐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평가를 하면서 좋은 점이 많았던 사람은 좋은 사람, 나쁜 점이 많았던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나 또는 좋은 일은 많이 했는데 아주 결정적인 실패, 아주 결정적인 잘못을 했을 때는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길로 갔느냐. 그 다음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었죠. 이 지금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면 나는 좀 더 완전한 삶을 살아야지, 이런 좀 나쁘게 말해서 결벽증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결벽증을 가졌어도 깨끗하게 못 삽니다. 제가 예전에는 손을 엄청 많이 씻었어요. 뭐 하고 나면 손 씻어요. 지금도 그 습관이 조금 남아있는데 그야말로 손이 다를 정도로 손을 왜? 세균 묻었을까 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외부에 있다가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현관문 앞에서 양말 벗어서 이렇게 손 이렇게 들고 들어가. 왜? 병균 묻었을까 봐.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와서도 저도 모르게 그걸로 과일 집어 먹고 있고 그럴 때 많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깨끗하게 살 수 있으면 깨끗하게 살 수 있다고 착각했거든요. 세균, 내 손에 세균이 안 묻으면 세균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줄 알았거든. 공기 전염도 모르던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 공기 중에 얼마나 이 나쁜 세균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들었으면서도 내가 깨끗이 씻어야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벽증이 병이에요. 너무 심하면 치료받아야 되죠. 이러한 글을 읽으면서 야, 여호사밧이 이게 부족했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삶을 안 살 거야. 그 마음은 좋으나 그렇게 살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야, 아버지 아사가 잘 가르쳤나 보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경험으로 얻은 지혜입니다. 자식 농사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아담의 아들 중에서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죠. 다 누구만 태어나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아벨만 태어나면 좋을 것 같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납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 많이 받은 선지자죠. 아들은 불량스러웠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들들은 당신과 같지 않다. 사무엘이 아들 교육을 갖다가 잘 시키고 싶었을까요? 못 시키고 싶었을까요? 잘 시키고 싶었겠죠.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아버지 자체가 불완전한 거죠. 불완전한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완전하게 교육시켜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 육신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아들들을 징계해. 왜? 잘 되라고. 그런데 그것이 잘 되라고 하는 건지 못 되라고 하는 건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자녀 교육을 철저히 잘 시켜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좋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보면서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 왜 패하지 못했을까? 이 열왕기 시작할 때 보니까 산당을 패하는 것은 요시아 왕이 패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셨구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서 여호와의 뜻대로 역사가 펼쳐지고 있구나. 진행되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뒤에 열왕기 하 쭉 가면 나오지만 히스기야 왕도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좋았잖아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 왕의 편지를 딱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편지 딱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왕이 아니었습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 아합을 모델로 삼았던 므낫세. 히스기야의 아들이 어떻게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알라고.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바르게 바라보라고.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았잖아요. 우리는 잘하고 싶죠.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더 나아갈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역사 섭리를 믿고 살아가야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복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받는 복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보면서 야, 이 여호사밧 참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섭리를 하실까? 아,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섭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죠. 참 좋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야, 이건 부족하다. 왜 그렇게 했을까?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분량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분량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겸손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내 분량을 알 때 항상 높은 것을 꿈꾸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길까지 간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나는 거기까지 넓어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면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모르면 항상 불만족스럽게, 항상 부족함을 느끼면서 살게 되겠죠. 족함을 느끼는 삶이 안주하는 삶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그날 하루 감사하고 내일 또 주시면 그걸 또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라는 의미가 족함을 아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이해를 하면 저 사람들은 그냥 안주하는 그 삶이야. 안주하는 신앙. 발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그런 삶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대로 가는 삶.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 그것이 우리 지금 이 아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아봤으면 하는 것이 지금 심정입니다. 자, 여호사밧이 48절이죠.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자, 다시스의 선척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려 보내려 하였더니, 솔로몬 왕 때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좀 잘 살고, 좀 영화롭게, 이렇게 솔로몬 왕 때처럼, 아,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겠죠. 그랬는데 취하려 보내라 했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하고 싶었는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9절,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 열주와 함께 자매 그 조상 다윗성에 그 열주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게 지금, 그리고서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호사밧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다시피 아합 왕과 어떻게 지내려고 그랬어요?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려고 그랬죠. 야, 우리가 똑같은 야곱의 족속인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아,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전쟁하고 이것은 옳지 않다. 우리 하나가 돼서 형제니까 잘, 우리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같이 힘을 모아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호사밧의 마음이죠. 그래서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낸 거 아닙니까?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좋은 마음이죠. 그러나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해를 해야 되죠. 무슨 말이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나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남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을 사람의 뜻으로 나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미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누겠다. 그래서 솔로몬 때 이미 누구를 지명해서 나라를 나누게 하셨냐면 여로보암 너가 가져가. 이렇게 해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나눴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때 르호보암이 이거 참 치려고 그러죠. 나라가 나눌 수 없어. 통일을 해야지. 그럼 누가 막으셔요? 하나님이 딱 막으시죠. 내가 나눈 거야.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 나누신 거죠.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친하게 되려고 노력을 하죠. 칭찬받을까요? 책망받을까요? 책망받죠.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고 하나님이 나누게 하신 것을 사람이 짝지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왜 이런 역사를 하시느냐?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펼쳐지는 것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바라면서 살게 하시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게, 자기 욕심 따라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누구에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근데 여호사밧은 아합과 친하게 지내요. 그러다가 책망받죠.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대하에 다시 한번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여호사밧이 이제 아합과 이렇게 하나가 돼서 전쟁하고 돌아왔을 때 선견자 에후가 여호사밧을 맞아서 책망하는 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장 2절.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에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나님이 그걸 그대로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여호사밧 당신이 이 아합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가한 일이냐? 아합은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고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이제 아합 왕이 죽거든요. 전쟁에서 아합 왕은 죽고 여호사밧은 겨우 살아 돌아왔잖아요. 아합은 같이 힘을 모아서 대적과 그 아람과 싸우던 아합은 죽고 여호사밧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나와서 선견자 에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맞습니까? 책망을 하죠. 자, 이제 이 아합 왕은 죽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그것이 바로 다시 앞으로 와서 열왕기 22장 48절. 그게 바로 그 내용입니다. 다시스의 선책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취하려고 했어요. 이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함께 하려던 일이었어요. 함께 하려던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아버리시는 거죠. 함께 하지 못하도록 그걸 파산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합과 사이좋게 지냈으니까, 그리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았거든요. 여호사밧이. 아합의 딸을 여호사밧이 며느리로 맞아서 얼마나, 그러니까 이 관계가 돈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한번 민족 부흥을 일으켜보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했는데 책망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선 같이 하려고 하던 일이 다 무산돼 버렸어요. 다 무산되고 났는데 그 뒤에 이제 열왕기상 22장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 아하시아는 또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았는지 역시 아합처럼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또 이릅니다. 사돈 관계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나의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한 거예요, 여호사밧이? 더 이상 함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거절.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선 여호사밧은 딱 관계를 딱 정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허락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결국 누구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우리 사람들이 항상 착각하는 게 바로 이런 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근거로 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 이것이 착각입니다. 자기는 선한 일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악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빗대 가지고 뭘 자꾸 교훈하려고 하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착각들을 합니다. 성경이 지금 시대에 비해서 우리나라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건 무엇인가 하면, 선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지, 야, 잘 봤어?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거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케 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 내가 살아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걸 다 맡겨. 즉 하나님께 다 맡겨. 너희들의 노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살아. 최고의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냥 안 될 것 같은 일도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은 되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착각을 하죠. 이 말을 또 어떻게 듣느냐면, 나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이렇게 들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려면 숨도 쉬지 말고 있어봐.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은
숨쉬게 하면 숨쉬고 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숨쉬게 하시니까 숨쉬고 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면 생각하는 거죠. 일하게 하시면 일하는 거죠. 사랑하게 하시면 사랑하는 거죠. 내 노력으로 이뻐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미운 사람 있어요? 저 사람을 이뻐해야 돼. 저 사람을 이뻐해야 돼. 가면 갈수록 괴로워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궁율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도 새겨주시는 거고 성실도 새겨주시는 거고 그게 새겨주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대적해서 내 좋은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착각하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나옵니다. 이 히브리서에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왜 이걸 이렇게 막아 놓으셨을까요?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걸 막아 놓으셨을까요? 여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죠. 이렇게 막아 놓으신 이유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다 이 뜻이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혔다. 무엇으로?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막힌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쫙 갈리죠. 사람의 손으로 갈리는 게 아니라 저절로 쫙 갈리죠. 어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이게 쫙 찢어서 이 길이 딱 열리죠. 인간의 행위라든가 겉모습으로 나갈 수 없었던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쫙 열립니다. 이걸 하나 딱 보여준 내용. 이게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죠. 왜? 보여주시는 이미 딱 막혀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호사밧을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딱 단절시키시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호사밧의 시대를 마무리하셨어요. 왜 선견자를 보내셨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받아들이게 하시려고. 자, 그리고서 이제 51절로 넘어가죠. 유다왕 여호사밧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과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자, 이 아합의 아들은 여호사밧과 다른 길로 가죠. 누구의 길로 가요? 이 길로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53절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겨 숭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것을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이 부전자전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부전자전이 아닌 경우도 또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 므낫세 부전자전이 아니야. 거기는 또 이상하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전해지는 말이 다 진리는 아니다. 맞는 것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 하로 넘어갑니다.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학자들이 이렇게 나눠서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이해하기 쉽도록 나누는 게 오히려 때로는 우리들의 이해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장절 같은 것도 맨 처음부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오히려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쭉 나눠놓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는 창세기는 잘 알고 출애굽기는 잘 몰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나는 창세기 전문가니까 성경 전문가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냥 성경책 한 권이에요. 우리가 비록 기자도 여러 명이고 책도 이렇게 다 나눠져 있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열왕기 합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자, 점점 아합 왕가가 쇠해가죠. 몰락해가죠. 2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하시아는 떨어져가지고 병들죠. 사자를 보내며 저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다치게 되니까 병들게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요? 바알세부를 찾아가죠. 그래서 여호사밧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와 너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또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야, 너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바알세부백을 찾아?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엘리야를 보내서 증거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고치라고 증거하신 걸까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신 걸까요? 근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이러다가 망한다. 제발 좀 하나님 말씀 들어라. 좋은 말이죠. 그러나 착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듣고 싶으면 듣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알아요. 이상하게 놓치는 때가 있어. 핸드폰 손에 들고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찾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선 나중에 정신 차리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 이런 거죠. 나이 들어갈수록 그런 현상을 많이 겪는다고 그러죠. 손에 들고 찾아. 손에 들고. 항상 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때가 있습니다. 잘 기억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잘 볼 수 있는 때가 있고 잘 들을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지나면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가 있고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신체 활동을 통해서도 그것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수첩 안 쓰고 잘 지냈던 사람이거든요. 젊었을 때. 지금은 기록해놓고도 기록한 걸 잊어버려요. 생각이 안 나. 기록해놓고 생각이 안 나. 기록한 것 자체가. 생각났는데 기록을 해놓고 이게 무엇에 대한 기록이지? 그걸 또 잊어버려요. 왜 그러느냐? 제가 나름대로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근데 바보야. 왜 그러냐면
제가 수차별 이제 예전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은행 암호, 은행 비밀번호 머릿속에 다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저는 비밀번호를 그야말로 ATM으로 하거든요. A은행은 0000, B은행은 세모, C은행은 네모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왜 은행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통신사가 있어. 통신사 비밀번호는 XXXX. 비밀번호가 몇 개겠어요? 100여 개가 넘어. 사모님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 믿잖아. 그렇게 해봤자 안 지켜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간편하게 살아.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간편하게 살아.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성경은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은 사모가 더 좋은 것 같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비밀번호로 똑같이 하지 마라. 6개월에 한 번씩 바꿔라. 6개월 지나면 또 바꿔. 이런 식으로 바꿔. 젊었을 때는 웬만큼 다 기억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적어놔야 돼. 적어놓는데 문제가 뭐냐? 이게 어떤 은행인지 안 적어놓거든 또. 왜 안 적어놓느냐?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이게 뭔지를 모르잖아. 알잖아 다. 그러니까 이게 A은행인지 B은행인지를 모르고 이것만 적어놓거든. 이것만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그렇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싶어요? 자기를 믿고 막 이런 세상에서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 내가 해서 내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다 무용지물이거든.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씩 막 주고 살자. 다 통일. 그래도 아직까지도 완전히 통일을 못해요. 왜 아직은 통일을 못하느냐? 한 군데 뚫리면 한 군데는 그래도 보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일찌감치 집안에 문서 파쇄기를 들여놓은 사람이 있어요. 네. 모든 문서, 제가 기록한 모든 문서는 버릴 때 그냥 버리지 않습니다. 문서 파쇄기에 다 넣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얻은 게 뭐가 있느냐? 피곤함. 깨달은 건 뭐가 있느냐? 참 무식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없으면 힘들게 삽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할 도리는 해야 되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온다. 듣고 싶어도 못 들을 때도 온다. 교회당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도 온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감사하면서 행하는 것.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남 도울 수 있을 때 도울 수 있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을 수 있고,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것을 잘 알지 못하면 나중에도 할 수 있겠지. 아, 은혜 받을 때가 또 있겠지.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하나님께서 그걸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엘리야 보내면 무슨 소용이에요? 망하는데. 누구나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엎드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것을 지금 보여줍니다. 아합의 집은 망해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벌써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죠. 사람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그 내용들을 지금 막 펼쳐나가시는 거예요. 불완전하죠. 율법을 받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왜 이렇게 불완전한 삶을 계속 살게 하실까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알게 하시려고.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중앙에 두셨던 성막, 성소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5절입니다.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저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애굽으로 내실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가죽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과 연결되는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털이 많은 사람,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고 그리고선 이렇게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잖아요. 말라기서에 보면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고 그러잖아요. 상당히 밀접한 그런 관련이 있죠. 자, 선포하는 거예요.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엘리야인 것을 압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이제 사건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9절 내용서부터 우리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든 역사, 모든 만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역사 섭리를 통해서 심령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모든 일에 소망과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역사하셨으니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성실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